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난 광야 시대의 노정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면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 왕엄마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주에는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아까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인류의 아버지 참 아버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어버이날과 함께해서 인류의 어머니 참 어머님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많은 분들이 어머니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그냥 삼켜버리고 오직 자녀의 아픔에 먼저 눈물을 흘리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을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단순한 개인의 어머니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이 예비하신 인류의 어머니, 홀리마더하니신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보다 더 많이 근본적으로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늘부모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새로운 인간 시조를 세워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남성을 중심 삼고 하는 섭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늘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중심 삼고 꿈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한 남자인 독생자 그리고 한 여자인 독생녀가 이 지상에 현현하고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어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먼저 독생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자 했지만은 당시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독생자가 세상에 나타난 지 2000년이 지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초림 독생녀를 탄생케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들이 인류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자 한학자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상에 현현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귀한 본질을 갖고 태어나셨는지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참부모론에서는 5가지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독생녀 참 어머님의 본질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는 한민족 선민의 기대 위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배경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혈통을 중심 삼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대모님께서 대부님과 성혼하시기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이미 대모님이 계시를 받으셨대요. 너는 우주의 너의 그 배를 통해서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미리 받으셨고요. 또 이호빈 목사님 또한 딸을 낳게 되면은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미 독생녀 탄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중심 인물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가운데에서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은 창조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개성 완성을 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 전쟁을 겪으시는 등 성장 과정 중에서 수많은 그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머니께서는 하늘 본인과 일문일답하시면서 스스로 성장하셨고요. 심정적으로 하늘 본인과 일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이루어야 됐어야 할 그 순결한 남자와 순결한 여성, 그 중에서 어머니께서는 순결한 여성으로 성장하여서 개성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분인가 일문일답 하시면서 개성 완성을 한 그 기대 위에서 하늘이 정하시고 성혼의 때가 이르자마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성혼의 자리로 어머니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재림 메시아이신 아버님과 성혼을 하시고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참 부모가 이 땅 위에 현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어머님 중심 삼고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부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성혼할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성혼식을 하실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든 환경권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실체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조건적으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환경권은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당신께서는 하늘 보님의 딸로 오신 분이시고 하늘 보님의 간절한 그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늘 보님에 대한 효정의 심정으로 성혼을 결단하시고 성혼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현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는 1960년 성혼식 이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53년간 지속되었던 광야 노정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당신께서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라고 어머님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성혼하실 때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노정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당대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시고 섭리를 지금처럼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는 광야 노정을 거치시고 하늘부님의 뜻에 따라서 독생녀 어머니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섭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53년의 광야 노정 그 이후에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은 독생녀 참 어머님은 2013년 천일국을 개문하셨고요. 2025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 보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 수 있는 환경권, 그런 조건들을 다 세우셨고 실체로 하늘 보님을 모실 수 있는 시대를 당신께서 홀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님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치리하시게 되고요. 하늘 보님께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참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섭리의 완성의 축으로서 어머니께서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독생녀 참 어머님의 본질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보면요.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모셔야 될 분이시고요. 분명히 그 세상에서
제일 크게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또 세상 앞에 자랑으로 드러나야 될 분이십니다. 어머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머님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구심을 넘어서 비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시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독생자 예수님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저희들이 봤지만은 하늘보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예요. 하늘보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중생부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요? 유대민족들입니다. 하늘보님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유대민족을 길러 나오시면서 선민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그리고 독생자를 중심 삼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길러 나오셨고 유대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지만 하늘보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유대민족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에, 자신의 그 관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Fai ande bara kharai dik khilib La ithai di vraz Napitkam Yeshua Nazaret Amar lana en ant Meshiach bar Elachachai Ehu ana Takson barnash yetheu bayamin chayil Te bananesh Shamin Milate Magzerat kom 광기에 휩싸여 예수를 구타하기 시작한 유대인들. 이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Këtëllum kul jo ma sirej ku ma betram shpit. A khulla në bjatë vje saftun lek biru shlem leke u e kjumin khamesh. Kjan tis bon mot aloki. Ka khel khat dje kodali në botar. Udahwa flana gubernator. Dihu Meshiach Adoneinu. Malkan dabar. Yehudeya.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죽일 사형권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요. 예수와 바라바 두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살인마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무고한 예수는 다시 군중들의 광기와 마주합니다. Ma bëjnë avut im Yeshua Nazaret. Yitztelev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멸과 비난의 목소리. 예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의 몸을 짓밟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병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며 소란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אמרת תתיחרוס בית קדיש ותפנה לפתלת יומין לקהל מרד מן צלווה הנחו משיח אנא אמר ירודו מן צלווה דינקדזה ונהמין אבא, מקום. 빌라이드는 뭘? 디아프킨. 네,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식구님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하늘보님의 한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의 한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님께서는 분명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세워서 독생자를 모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 아셨던 것처럼 유대민족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임당하게 몰아냈습니다. 십자가에 서여야 한다고 몰아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유대민족은 반성 하나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을 했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독생자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느껴지셨을 것이고 하늘부님께서도 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땅을 치시면서 정말 애통해 하셨을지 그런 심정이 아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비단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장면은 독생자 참 어머님의 사랑함과 너무나 똑같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보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잃으셨지만 당신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독생녀를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탄생하셨고 참 어머니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섭리가 시작되어야 됐지만은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이 대한민국은 이 한민족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처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따랐던 축복 가정들까지도 독생녀 참 어머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똑같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것이 하늘보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독생자 독생녀의 잘못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마 하늘보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잘못인 것이고 독생자와 독생녀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현현하시고 당신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을 때 유대민족은 어떠했나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예언과 다르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농락했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얄팍한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독생자를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독생녀는 없다. 우리가 아닌 원리에서도 하늘 어머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등 부족한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어머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참 어머님의 가치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독생녀 참 어머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관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이것이 다 맞는지도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혹시 지동설과 천동설 이 싸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여지는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천동설,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여지는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동설이 맞다, 태양 중심설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는 천동설이 1400년 동안이나 진실로 인정되어 왔고 모든 학자들이 천동설이 맞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지구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당연히 천동설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주장을 했었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사형에 처할 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루노라는 천문학자는 지동설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금에 와서 뒤돌아봤을 때 그 진리는 무엇이었나요? 지동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지동설이 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생각, 나의 관점, 이러한 것들은 다 접어두고요. 하늘보님의 생각, 인류의 어머니로 오신 참 어머님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난 광야 시대의 노정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면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열어주신 천일국 시대는 실체의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을 실체로 모시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독생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천일국 시대는 선포되었고 저희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들께서는 유대민족과 같은 선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요. 독생녀를 온전히 모시고 하늘부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어떠한 위상과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6,000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본인과 직접적으로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이시고요. 하늘 본인을 뿌리로 해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본인과 일문일답할 수 있고 하늘 본인의 뜻과 창조 원리를 본성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 또한 하늘 본인의 뜻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일문일답했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독생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오신 홀리 마더 한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죠.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독생자를 보면은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한 저희들도 독생녀 참 어머님을 뵙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 어머니를 뵙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식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 마더 한, 이것은 천일국 시대의 독생녀 참 어머님의 새로운 성칭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홀리 마더 한, 이 이름 속에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신성하다는 뜻의 홀리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생명을 탄생시키고 중생 부활시키는 어머니, 마더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씨인 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홀리 마더 한이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더 많이 풀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참 어머니께서 홀리 마더 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독생녀 참 어머님은 천일국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늘 보니께서는 오직 모든 초점이 다 독생녀의 탄생에 맞춰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늘보님의 꿈, 하늘보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보님께서는 독생자가 이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직 독생녀의 탄생을 기다리시고 독생녀의 탄생만 바라보시고 모든 섭리를 독생녀 탄생에 맞춰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성혼식 이후에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는 재림 메시아로 오신 아버님과 함께 참 부모로 현현하시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국가복귀 세계복귀의 길을 달려 나오셨고 형언할 수 없는 광야 노정의 숱한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참 어머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늘부님께서 천상에서만 저희들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하늘부님이 아니라 하늘부님께서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에 입궁을 하시게 되고 지상에 안착하시게 되면서 참 어머님을 통해서 하늘부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 축복가정, 우리 여기 계신 거창교회 식구님들께서는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어머님의 위상과 가치를 바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 섭리의 완성이라는 그런 책임도 함께 이룰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생녀의 위상과 가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어머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심정적으로도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귀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어머니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만약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하나 되라 라고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먼저 독생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독생자 예수님과 유대 민족이 하나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참 어머니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절대적으로 독생자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길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번 강조하시고 매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실 분은 오직 독생자 참 어머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그러했듯이 독생자 또한 우리에게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늘보니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독생녀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잠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how are you?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좀 마음에 와닿으실까요? 예. 이처럼 어머님께서는 독생녀로서 물론 이렇게 귀하게 존재를 하시지만은 그것과 함께 인류의 어머니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24시간 365일 부족한 저희들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전 인류의 어머니의 역할은 해야 하는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길을 걸어 나오고 계실까요? 어머니께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분명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눈을 뜰 수 없는 모래 폭풍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할 만했던 어머님의 말씀, 그 내용도 우리 식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머니께서 작은 바늘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뒤에도 뭔지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 당신과 하나 된 자녀. 어머님의 본질과 그 위상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녀. 어머님이 그 한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모래 폭풍 속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녀를 찾아 나오셨다는 그런 어머님의 간절한 심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분들께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그 작은 바늘의 실체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도 우리들에게 매번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나와 하나 된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유대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며 하늘의 뜻을 위해서 투입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과 하나 되지 못해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우울하고 하늘이 비통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머님께서는 하늘보님을 위해서도 투입하시고 계시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자녀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머님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상속받고 어머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관점으로 섭리를 바라보고 참 어머님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축복 가정으로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주변에서도 아직도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효정의 심정을 담아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3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님의 귀한 가치와 귀한 이상을 다 설명을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를 더욱더 모시고
어머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어머님의 심정을 더욱더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의 가치가 어느 날보다 더 빛나고 있는 이 귀한 때에 저희들 홀리마더 한 참 어머님의 그 본질과 위상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론을 중심 삼고 되어진 오늘 이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 위한 귀한 기회가 되어지고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져서 온전히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참 어머님의 수고로 열어주신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그런 새 시대에 저희들 맞도록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함께 비전 2027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